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사도행전을 쓴 사도행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앞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생긴 이 사건을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던 40살 정도 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자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못 걷던 사람이 뻔히 다 소문난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전문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보니까 여기도 나온 게 뭐냐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더더욱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잘못 죽인 것까지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 부활에 대한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실수한 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죽일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죽이고 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교회에 권세가 있거나 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적인 지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5천 명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성경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의 성경의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올바른 얘기를 듣기 싫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도자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아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들을 체포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빠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서야 되냐? 5천 명의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1번, 어리석은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 명 됐다. 5천 명 됐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5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전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싫어했어. 이 지도자들의 이 계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믿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얘기,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 정말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할 때 그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죠. 하룻밤 잤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거 계속 잡아놨다간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내어주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 5천 명의 사람이 있었고 또 당장 뭐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고 걷게 되는 그 사람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잡아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듣기 싫은 것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부활의 오늘 여기 앞에 잘라서 보면 이 지도자들은 부활이 듣기 싫었다라는 거죠.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4절까지 부활이 듣기 싫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을 갖고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장애인 거지도 치유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죠. 하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장애인의 치유를 보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사도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구걸하던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그 사람이 걷고 뛰어다니며 찬양을 해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태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 자기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리가 안 좋아서 걷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걸어야겠다라는 부활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거 다 예수님 만나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신약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이 부분을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부활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 어떤 부분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보면은 지도자들은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일반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지만 지도자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5,00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원받은 그 5천 명의 무리와 같은 순수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모든 문제를 포함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당시에 유대 최고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공회.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처럼 국회의원,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 때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이 쭉 앉아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결론 내리고 그랬던 집단 지도 체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자,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대충 지도자들의 자격이 뭘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인,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겠죠.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처럼 모여가지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 아래 증언한 건 아니에요. 뭐 거기 국회의원들이 떠들라고 밀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도들도 동일한 신성모독죄로 잡아넣으려고,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 누가 너희를 사주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니네 뒤에 있는 배경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원래 방법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이 방법을 써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외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을 들먹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주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 뒤에서 너를 역사한다는 거야. 네 입에서 하나님을 떠들어? 넌 죽어야겠다. 사형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옮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앉았고 40년 동안 그 다리가 안 좋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누가 네 뒤에 배경이냐, 누가 시킨 거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면 너 신성모독이다, 너 사형이다, 이렇게 해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 장애인 거지의 치유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성령께서는 위험에 처한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도우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여러분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산헤드린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자신들을 정죄하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헤드린 공회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뭐냐?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만일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보니까 중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얘기하자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는 구원받는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처럼 물었다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잖아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게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구원을 영혼 구원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 세계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병자의 치료도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자에게는 육신의 치유였지만 그것이 곧 영과 육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은 이 사람에게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영만 천국 가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영도 천국 가야겠지만 육신 세계에 있을 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 세계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체적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에 성경이 구원을 영혼 구원만을 말한다면 본문의 장애자는 육신을 치료받을 이유가 없죠. 너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거지로 살고 못 걸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네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 육신만의 건강에 질병만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가 육신 세계에 살고 있을 때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부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문제가 다 구원받아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뜻을 잘 모르면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죠. 복음적인 사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버림을 받았지만 인류의 구원자가 됐죠. 그래서 11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한 게 이 예수는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건축할 때 별 볼 없는 돌 갖다 버립니다. 이 돌이 무슨 뭐 이 집을 세울 때 뭐 기초돌이나 되겠어? 별 볼 없어 다 건축자가 버렸다 이거. 예수님을 버렸다 이거죠. 버렸지만 그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의 머릿돌, 기초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할 때 빼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갖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갖다가 건축의 기초돌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을 빼버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서 그 돌을 뺏어서 갖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갖다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기초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갖다 밑에 받쳐놔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그 공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그 구약적 신학, 구약적 사상,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들어보면 이단적인 사상들을 다 갖고 조금이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면은 성경과 좀 어긋나는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다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도 아니,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내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이해했을 때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래. 내 생각에는 부활이 없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못 믿겠어. 내 생각에는 이런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선하게 비춰주셔야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천 명이나 회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선생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부활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1번. 영의 구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끄트머리 봐가지고 성령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영육 간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변화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혼자 떠드는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 빼고 부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총체적인 구원, 종합적인 구원의 역사, 종합적인 부활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들을 때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나오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해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우리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후에 이들은 부활한 겁니다. 죄악 중에 죽었던 그들을 그의 영,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부활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활했고, 그들의 영이 부활했고, 그들의 육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신앙의 방법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성령님이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한시라도 떼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저는 끌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되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인생은 총체적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내 문제 해결하러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그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육과 영이 다 부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